오늘 열왕기하 말씀인데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4장 본문 말씀은 엘리사가 연이어서 베풀어지는 기적 중에서 두 가지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먹는 것과 관련된 기적이에요. 엘리사가 살던 이 시대는 기근과 흉년의 시대였습니다. 또 흉년이 든 것이죠. 먹을 것이 귀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먹는 것까지도 해결해 주셨느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능력의 손길에 관한 말씀이죠. 엘리사가 길갈에 갔습니다. 그곳에 선지 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되게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했겠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먹을 게 마땅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환에게 종에게 시켜서 나가서 좀 먹을 걸 구해오라고 그랬더니 들에 나가서 따온 게 이게 들호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독성이 있는 식물이었죠. 그 독성이 있는 채소를 끓여다가 그 채소국이라도 먹겠다고들 끓였는데 문제는 그 안에 쓴맛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누군가 하나 소리를 치른 것입니다. 이게 여기 안에 죽음이 들었다. 죽음의 독이 들었다. 독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여기 죽음이 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은 되게 쓴맛과 죽음을 같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독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게 먹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루를 좀 가져오라. 굵은 가루. 여기 또 어디 우리말 성경을 보면 밀가루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루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가루를 가져다가 넣었더니 그냥 국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귀할 때 그런 뭔지도 모르고 가져와서 끓였는데 그걸 먹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걸 끓여서 먹겠다고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엘리사가 가루를 좀 가져와서 거기다가 뿌렸더니 그 독이 사라지고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슷한 본문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베풀었던 기적 가운데서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라에 이르러서 물을 먹기는 발견은 했는데 그 물 먹자고 보니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셔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넣었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또 위기를 넘고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는 사실 이 기적에 앞서서 여리고 성에 있을 때 여리고 주민들이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낳지 못한다. 이 땅이 척박한 탓에 이 땅에 문제가 있어서 황무한 탓에 뭘 이렇게 작물이 시원치가 않고
아이들도 유산을 많이 하고 이러니 이걸 어떻게 그걸 좀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때도 엘리사의 샘이라고 부르는 그 샘의 근원에 소금을 넣었더니 그 물이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땅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나뭇 가지를 꺾어 넣기도 하고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밀가루를 뿌리기도 했지만 어쨌건 그 문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는 물리적인 현상, 물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선뜻 우리가 이해를 못하거나 믿을 수 없다거나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맞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줄곧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없는 것을 먹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나 밀가루에 주목할 일은 아니에요. 그게 무엇이었건 하나님께서는 변할 수 없는 속성을 변하게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화학적 공식에 따르면 변하지 않아요. 물은 포도주 되지 않습니다. 물하고 포도주는 엄연히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개입하시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독성해서 이 들풀 콜레틴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독성이 있는 풀이 먹을 수 없는 풀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뭔가 첨가되었을 때 그게 먹을 수 있게 변했다는 것. 이런 우리가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에 눈을 떠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독성하지만은 인간보다 독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게 바로 나와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같이 독성이 강한 사람들을 어디다 쓰겠어요? 누가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모짜르와 같은 인생이고 그저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고 뭘 하더라도 내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변하는 걸 경험한다는 것이죠. 저는 인간의 이 독성, 이 악한 본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내 뜻으로 변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이 교육시켜집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그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본성이 악한 본성이 그 말씀이 들어오면 웬일인지 내가 눈물이 솟고 내 안에 독성이 빠지고 눈에 힘이 좀 빠져나가고 목도 좀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변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독성이 가득한 세상에 여러분들이 뿌려짐으로써 그 독성이 해독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소명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독이 그냥 극에 달한 시대가 아닙니까? 무슨 또 퀴어 축제는 뭡니까? 그 퀴어란 말이 이상하다, 색다르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들에게 불이 내리라 그렇게 기도를 했겠지만 주님을 만나고 본 적은 여러분 그 사람들도 누군가 사랑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을 향하여 고루 햇빛을 비추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이 동성애자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변하는 걸 보았어요. 저는 지독한 성중독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어제도 79살 되신 어른이 찾아오셔서 그야말로 그냥 지팽이 짚고 그냥 몸을 가누지 못하는 분이 오셔서 평생 절에 다니시던 분이 불교 신자였던 분이 말이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분이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안 아프신 곳이 없어요.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아프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셔서 어제 그 말씀이 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야말로 놀라운 걸 이렇게 어제도 두 사람을 만나서 경험했습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여러분, 그분하고 저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어쩌면 그분보다 더 죄인이었고 더 많은 독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그분이 말씀이 우리한테 임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독성을 제거하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다른 방법으로 변하지 않아요. 정치가 변하게 합니까? 경제가 변하게 합니까? 여러분 번영은 가장 큰 위기예요. 인간 다 번영했을 때 망했지 뭐 차라리 없을 땐 여러분 뭐 콩이라도 하나 나눠 먹고 안 싸우고 알콩달콩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뭔가 많아진다는 게 다 위기 아닙니까? 교회가 지금 돈이 많아 위기지 뭐 돈이 없어 위기입니까? 아니요. 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먹을 수 없는 걸 먹게 되었다.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이란 그 기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보자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본질과 기적이 작동하는 원리는 다 동일해요. 사물이건 인간이건 세상이건 어떤 조직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그 사람만이 이 세상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먼저 내가 변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그렇게 변화된 만큼 여러분들은 변화를 살아낼 것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만큼 이 땅에 어딘가에서 먹을 수 없는 곳, 접근할 수 없는 곳,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곳 그렇게 다 산산조각이 나고 깨어진 관계도 여러분들 때문에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은 그런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걸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오늘 이 두 번째 기적은 보면 우리가 익숙한 기적이지요. 그야말로 어려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보리떡 20개를 가져오고 채소 한 자루를 가져왔는데 그걸 100명이나 되는 식구 제자들이 함께 다 나눠 먹을 수가 없는 부족한 양이지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엘리사의 그 응답한 하나님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43절 말씀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유 하나님께서 그거 보리떡 20개로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풀 기적의 선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기적을 베풀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신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요. 그 기적의 본질과 원리는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 부족한 상태예요. 다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도대체 생각하기에는 이걸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먹고 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메웁니까?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우리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과는 너무나 달아도 다른 내용 아닙니까? 이 간격을 뭘로 메울 것입니까? 두 가지로 메워야 돼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간격이 메워지는 것을 보는 게 신앙 아닙니까? 신앙이 뭡니까? 눈앞에 펼쳐진 대로 사는 것입니까? 없으면 없는 것 그걸 그냥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적응하고 순응하며 사는 것입니까? 그걸 세상에서는 안분지족의 지혜라고 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라면 안분지족도 미덕이 되지만 옆에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지금 배고파서 허덕이는데 나 혼자서 그냥 족하다고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곧 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절대로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느 과학자들이 산정한 바에 따르면 이 지구상에 생산되는 모든 것들은 인구를 200억 명 먹고도 부족하지 않대요. 지금 인구는 70억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문제는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입니까? 탐욕의 문제죠.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의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중국의 장래를 암울하게 보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 예측이에요. 너무 부자들이 지금 큰 부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갖지 않은 사람과의 소득 격차가 너무 커졌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부유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와서 뭐 젊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떠났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여기 어려운 사람들도 또 동일하게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도 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겉만 보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만 어쨌든 그런 비판이나 지적도 우리가 따갑게 들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기근의 시대, 이 흉년의 시대에 누군가 보리떡 20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는데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 누군가 이 가져왔다는 게 기적의 씨앗 아닙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린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의 시작 아닙니까? 그래, 누군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응답했더니, 그 필요에 순응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런 기적을 베푸신다고 믿습니다. 다만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죄악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가로막고 있는 곳에서 흘러가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가로막습니까? 제 욕심이죠. 제 탐욕이죠. 저도 나이 조금 들어보니까 뭐 3끼 안 먹어도 충분하더라고요. 2끼만 먹어도 살아요. 어떤 때는 바나나 하나로 한 끼 넘어갑니다. 뭐 먹고 사는 거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이 시대가 여전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 식량의 부족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산다고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런 부족은 우리가 눈만 뜨면 도처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리 낼 것도 없고 소문 낼 것도 없고 돕는다고 표시낼 것도 없고 그냥 옆에 지나가다가 그냥 내 주위에 누가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의 손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소리 없이 보리떡 몇 개를 놓았더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작은 그냥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큰 기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작은 순종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놓으시고 이 땅을 향해서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기적의 손길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기적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 우리 모두가 정말 부족한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풍요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여전히 기근만을 또 부족함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먹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 그 말씀을 먼저 정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할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가지 말씀을 하세요. 눈을 들어 보아라. 밭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엘리야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낼고 저 들녘판에 누구를 보낼고 그렇게 탄식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믿음의 순종이 필요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리사의 2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서는 그 당시에는 여전히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였지만은 지금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인 땅보다도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넘쳐서 생긴 문제가 여전히 더 많은 땅을 우리가 살고 있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기근, 육신의 부족함이 영적인 기근, 영적인 부족함보다도 훨씬 행복한 고민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부족하고 모든 것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아픔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곳마저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가진 것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지혜가 우리가 부족할 뿐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이 부족함에 시달리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부족함이 아니라 부족함의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부족함에 허덕이는 이 시대를 향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여서 제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구하고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거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독성이 다 해독되고 제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서 주님 저 곧 보내라고 하시는 곳 저 들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제 안에 목마름이 해결되었고 제 안에 모든 것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었사오니 저희들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해결되게 하시고 배고픔이 해결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많은 것들 주님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 문제들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기쁨이, 그 놀라운 기쁨이 얼마나 그 기쁨인지 주님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부족함에서 결코 풀려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통해서 이 땅을 살리시고자 하는 주의 선하신 뜻 저희들이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가 나아간다고 해서 세상 달라질 것이 무엇이냐? 이 거대한 타락의 흐름을 누가 멈추겠느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의 사람이 담대히 골리앗과 같은 세상 맞서게 하시고 물맷돌 5개지만은 기꺼이 이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 같이 보였지만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엘리사처럼 작은 통로 되었을 때 정말 먹을 수 없는 쓴 국이 먹을 수 있는 것 되었고 부족한 보리떡 20개가 1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것 되었듯이 우리 인생 그렇게 소용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 기적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